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어느 지역에서는 돌풍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질 만큼 큰 바람으로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가 싶더니 그래도 강력하게 다가온 이 봄 기운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유채꽃도 연산홍도 이 원색의 그 꽃잎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꽃보다도 이렇게 연잎이 올라오는 게 더 예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잎사귀를 틔워내면서 이 왕성한 이 생육의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풍성함을 더하는 것, 이건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요, 비바람이 밀고 풍랑이 불어도 사실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5월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부분, 제가 목사로서 체감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어르신 세대가 급격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세대가 완전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거 제가 완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그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자식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제법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역 인구 분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강경중앙교회 와서 흐뭇했던 게 교회 학교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시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쇠락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흐뭇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더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세요. 물론 당대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인 경우에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의 이런 부재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됐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개인, 한 세대 거기에만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전 세대에 얽혀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형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달과 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걸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복이 어떠한지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를 열고 경청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지는 성전 순례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챕터 중에서 이 9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노래인데,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릴 복이 어떤가? 그 복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을 복.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그 잠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역시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며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전체가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요, 인생의 참된 복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실 그 한 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정말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곧 이어서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나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나 이것은 결단코 한 개인의 신앙으로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이 가족 공동체 전체로 확대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시겠지만요, 신앙은 개인전 같지만 여러분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은요, 개인을 넘어서 가족으로 확대될 때 진정한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의 원칙, 당신의 백성들이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삶의 기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칙을 무시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제가 설교 서두에 봄이 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원칙에 있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것에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목에 힘을 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오늘날 한국교회의 열매가 여전히 자랑할 만한가?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사실이지 조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신앙을 살펴보면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처럼 경건해 보입니다만 실상 그것을 정말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으로 더 넓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인적으로 완성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희귀한 장면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인이 고백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며 살았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칙이 너무 쉽게 간과되고 너무 쉽게 무시되고 너무 쉽게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봐요. 진짜 학업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 왔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내가 따르고 삶으로 보여주며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던가? 과거에 제가 대원교회 부교육자 시절을 보낼 때 수련회 때가 되면요, 교회가 난리예요.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난립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참여하는 애들을 늘려야 되니까 수련회 참여를 독촉하는, 독려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요, 정말 처절합니다. 아예 불신자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일들이라면 그럴만도 한데,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의 자녀도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쳐 왔는지 몰라요. 학원 갑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이게 항상 수련회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방하면서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 교회만 너무 다녀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너무 걱정이라고, 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는 게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조금만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 참 간 크지요. 저한테 그 부탁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직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였던가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마땅히 성경처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신앙교육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이들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다라는 좋은 명분으로 아주 휴양시설, 좋은 곳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편히 쉬었다가 놀다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오는 것, 그것으로 마치 신앙교육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바라보았던 그 애절한 모습, 그 원칙,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틀림없이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비한다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세상, 좋은 형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정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삶과 그런 가정의 삶은 우리와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가정의 해체는 더 심각해집니다. 파괴되고 있고요. 흔들리고 있고요.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세상은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자유이고, 이게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뜨끔뜨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가 정말 누릴 행복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그 진짜 행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에 진정한 형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욥기서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자식들 생각하면서 신앙교육하고 늘 자식들 위해서 예배드리고 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 이것이 의인 욥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이방인으로서 첫 그리스도인의 포문을 열었던 고넬료 역시도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어떤 성경을 펼쳐도요, 어떤 성경을 이야기해도요, 신앙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물의 그 열매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그의 주변이, 그의 주변의 모든 삶들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시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행복한 장면이고요, 몸서리 칠 만큼, 정말 가슴 저릴 만큼 정말 따뜻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온전한 연합을 정말 자기의 입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치면서 이 사실을 노래했는지 수금을 타면서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가 목청껏 노래하는 그 가사의 면면을 보십시오. 행복이 물씬 풍겨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풍성한 격려와 사랑으로 내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그의 곁에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격려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더욱이 함께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사랑을 나누고 조잘거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식들로 넘쳐납니다. 내 식탁에는 둘러앉은 자식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가슴 벅차고 따뜻한 기운이 우리 가슴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거리가 있죠.
황혼의 여배우 윤여정 씨가 이 세계적인 이 영화제인 이 아카데미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아 배우로서 63년 만에 수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카데미 수상 이전에 이미 동일한 영화로요 받은 상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냥 당연히 윤여정이 받을 거라고 기대할 만큼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제는 싹쓸이 해왔습니다. 수십 개를 받아서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수상한 영화가 뭐죠?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최근에 미나리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왜 미나리인지 그 영화를 보면은 아시게 됩니다. 미나리 척박한 땅에 잘 자라죠. 물이 더러워도 깨끗해도 미나리는요 쑥쑥쑥 잘 자랍니다. 그 미나리에 가족의 사랑을 담아 놓은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 전 세계인들이 울며 가슴 따뜻함을 느꼈던 이유가 그 영화가 너무도 따뜻한 가족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자의 가정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소외되기도 하고 불합리한 그 처신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세워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윤여정 씨가 연기했던 이 한국 할머니라고 하는 그 이미지 무조건적으로 다 퍼주고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손주든 자식이든 며느리든 다 포용하는 그 사랑이 이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가슴 속에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가슴 속을 후벼 팔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로구나. 겉으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메말라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원하는 길은 저 사랑의 길이구나. 모두 다 저런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전 세계인들은 여기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인들이 감동받은 그 감동의 길 어떻게 하면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너희들의 환경과 너희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현세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뭡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들, 손주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갈수록 잘 되는 가정,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꿈,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을 주님은 누리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 말씀 중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책도 이런 책이 있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옳은지 그른지 사실 그거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야기이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럴 때 뭔가 좀 세속적으로 보이고 인기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공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원칙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생명의 약속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1차적인 겁니다. 나 하나의 신앙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1주의 가정으로 변해서 그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인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힘써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냥 세속적인 잔소리가 우리를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연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위대한 평강으로 승리하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미래가 있는 생명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더 똑똑히 보여지게 하시는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아버지의 미래를 그려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가르치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옵니다. 그러나 관습으로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언되어진,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도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며 우리 모든 자녀손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화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